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성도를 축복합시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도님 잘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성도님은 잘 될 사람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합시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모이고 나누고 힘쓰면 활력이 넘쳐난다. 미래학자들은 오늘 이 시대를 교회 위기 시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박물관 같은 교회로 전락할 것이냐, 새롭게 미래를 향해서 갈 것이냐,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저는 저와 우리 모든 공동체가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거룩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발전하고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러한 소망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대안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데, 지난주에는 따라합시다. 말씀 묵상에 전념하는 교회.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목장들 보면은 정말 모든 목장 안에 목원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나누는 이런 모습이 참 은혜롭고, 또 물론 전혀 반응이 없는 목장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인생도 지나가는 것이고, 부모도 지나가는 존재고, 가정도 지나가는 존재예요.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것은 꽃은 마르고 잎은 시들어도 우리 하나님 말씀만 우리에게 영원히 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전념하는, 묵상에 전념하는 교회. 왜? 그것이 내 개인의 위기를 넘기고 가정의 위기를 넘기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사상 누각에 불과한 것이죠. 오늘 두 번째 대안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그래서 오늘 교회의 두 번째 대안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젯밤에 우리 장로님들을 중심해서 우리 남선교에서 모임을, 식사를 초대를 해서 같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비도 오는데 또 운치 있는 저녁 식사를 하고 또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고 대화를 하는데 이런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참 기뻤습니다. 대화를 하던 중에 우리 최수영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내게 보니까 내 부모나 형제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믿지 않는 부모나 또 믿지 않는 형제들이 모임을 하면 꼭 주일날 날을 잡아가지고 가면 싸우고 오게 되는, 그래서 너무 불편한 이러한, 시간이 갈수록 형제를 만난다는 것이 참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보니까 교회는 정말 내 부모 형제를 만나는 것보다 교회 공동체가 훨씬 소중한 것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부모 형제들을 만나러 갈 때 주일날 꼭 날 잡으니까 가족 전체, 뭐 우리 아들들 3명, 우리 윤소영 원사님까지 다 놔두고 내 혼자 갈 테니까 다 있어라. 그리고 혼자 가서 화살을 집중으로 맞고 온다. 그 말 하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식구들 다 가서 다 쪼그려 있다가 온 것보다는 내 혼자 가서 집중 포화를 맞고 그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우리 윤선희 권사하고 결혼한 것을 굉장히 가족들이 반대를 했대요. 윤선희 권사가 안 이쁘다고. 아니, 나는 얼마나 미인을 골라. 아니, 저 정도면 정말 너무 이뻐요. 근데 안 이쁘다고. 나는 뭐 그 누나들 얼마나 이쁜지 나 안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사님은 이제 형제들을 만나면 늘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데 씨알도 안 맥힌다는 거죠. 씨알도. 그래서 내가 우리 윤선희 권사를 택한 것은 최종 집사님 고백이에요. 이런 우리 형제들의 넉넉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아내를 택했는데 자기들 때문에 택한 줄은 모르고 안 이쁘다고 결혼도 반대했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형제들을 못 만날 때는 꼭 자녀들에게 전화 시켜서 고모 미안해요.
가지 못해서, 그리고 전화를 해서 우리 재호 집사가 꼭 전화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가치 믿지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한 가정의 아픈 얘기죠. 그런데 또 하나는 세월이 갈수록, 어제 이제 모이고 보니까 우리 최수정 집사님이 연세가 제일 어리시더라고요. 이제 올해 환갑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감사한 것은 우리 윤선희 권사님도 올해 환갑.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환갑을 하니까 아이들의 돈이 굳어졌대요. 주머니가. 그만큼 이제 장로님들은 다 연세들이 드셨다는 거예요. 나이들을 먹어볼수록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60이 넘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60이 넘으면 어쩌면 우리가 장례를 해줘야 될 곳이 교회라고 생각하고 섬겨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 건강하게 젊은 날을 살아왔기 때문에 내 발 닿는 대로 내 힘대로 살아왔겠지만 노년의 삶이란 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늘 내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누가 나를 위해서 찬송을 불러주며 예배 가운데 내가 천국 가도록 보내줄 수 있을까? 그건 교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 공동체가 너무 소중하다. 그래서 오늘 연세가 지금 50, 60을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심정으로 오늘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러한, 우리는 출생에서부터 정말 무덤에까지, 그래서 우리 인생 요람 전체가 바로 교회인데, 이런 심정으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젊은이들은 힘써 세워서 슬플 때 함께 위로를 나누고 기쁠 때 기쁨을 함께 기뻐하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제 성공해서 기쁨을 많이, 이제 기뻐할 일을 많이 소유를 이렇게 쟁취를 했는데, 기쁨을 나누려고 보니까 나눌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집 샀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근데 그래? 네 집 샀어? 뭐 이러고 그냥 사람들은 이런 표정. 정말 기뻐해주고, 내가 정말 마음 아파요, 나는 뭐 슬퍼할 때 정말 슬프겠구나, 힘들겠구나 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공동체가 없다는 것은 인생은 슬픈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남겨놓은 게 뭐냐면 오이코스, 헬라어는 오이코스라고 그래요. 오이가 아니고 따먹는 오이가 아니고 따라서 오이코스. 그 말은 뭐냐면 헬라어로는요, 가족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이 모이는 어떤 종교 집단이 아니라 가족, 따라합시다. 가족. 그래서 우리 옆에 성도 축복합니다.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네. 오이코스. 그래서 교회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오이코스로 교회를 남겨놓으셨어요. 우리가 슬플 때 와서 위로를 받고, 낙심이 될 때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사람, 병들 때 와서 우리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기쁨을 가졌을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 여러분, 세상은요, 사촌이 논사하면 배 아프다 그러잖아요. 내가 기뻐할 때 그렇게 기뻐해 주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어떠세요? 동의되시면 아멘 한번 해봅시다. 예. 교회는 우리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주고, 우리가 슬픔을 당할 때 함께 위로해주고, 우리가 낙심되었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고 싶은 것이 바로 주님의 오이코스,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은 이 본문이 뭐냐면요, 초대교회에는 굉장히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성도들이 이 모이는 것을 폐하는 습관이 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뭡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전염병이라는 시대의 재앙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중단했던 이러한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습관이 돼서 이제 성도들이 예배를 스스로 폐해버리고 성전의 공동체 예배가 폐해지고 이런 것들이 습관이 돼버린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 습관대로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그날이 뭘까요? 주님 재림의 날이 있고 내 개인의 종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종말이 가깝다고 생각하는 그날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날이 가까웠다고 생각할수록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힘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땅에 주님 오신 그날이 가깝다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요즘은 불신자도요 종말이라는 말을 그냥 씁니다. 2년째 어린이날 대한민국에 1000mm, 제주도에 1000mm의 비가 쏟아졌어요. 기상 관측이 완전히 지금 모든 것들이요 지금까지 왔던 뭐 이게 기후 이 눌들이 다 깨져버려요. 뭐 세계는 지금 난리예요. 동남아는 지금 50도씩 나가고 밤에도 40도 나가고 사람이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동남아는 토네이도가 없잖아요. 그런데 광저우 같은데 그렇게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도양에서만 있었던 것들이 뭐 대서양에서 일어나고 대서양 주변에서 일어났던 것들 인도양 또 태평양 이게 모든 게 지금 다 바뀌어버립니다. 모든 게 다 바뀌어요.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그날이 가깝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따라합시다. 모이기를 힘씁시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이 왜 그러면 모여야 되냐? 이건 주님이 모이기에 힘쓰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에 우리는 만일에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습관이 돼버리면요 굉장히 우리 개인의 신앙의 위기가 와요. 어느 날 그 사람 인생에 굉장한 위기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 영적 상태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고 삶에 영적으로 무너지면 삶의 위기가 오게 돼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영육간의 삶을 견고하게 해주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모이기를 힘쓰라.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의 위기를 만난 교회의 두 번째 대안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모일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제 어릴 때부터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을 할 때요 모이기를 얼마나 힘썼는지 몰라요. 어린아이들도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를 뛰어가고 어린아이들도 수요 예배 모든 예배가 다 있었어요. 얼마나 열정으로 우리가 모였던지 몰라요. 그때의 대한민국의 가난은 물러가고 대한민국의 질병은 물러가고 대한민국의 문명은 물러가고 대한민국이 놀랍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열정을 가지고 모이는 그 자리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일반은총으로서 내가 열심을 가지고 그 뭔가 공부하는 자리에 열심으로 나가면 거기는 또 지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그때 복음이 복음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능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뭔가 열정을 가지고 모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를 개인들이 경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제가 볼 때 교회에서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모이지 않는 성도를 보면요 수십 년 신앙생활에서도 그 사람 삶 속에는 복음의 역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일도 없어요. 그러나 늘 답답한 거죠 삶이. 저는 오늘 모든 성도님들 잘못된 악한 습관들을 다 깨버리시고 오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역동적인 모임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도 그때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동성이 교회 안에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뭡니까? 역동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열정이 일어나는 거죠. 언제 그렇게 되느냐? 모일 때 그런 거예요. 모일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교회는 신앙은 모임이 끝났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이미 끝난 거예요. 신앙. 그럼 오늘날 이제 유튜브가 많이 발달되잖아요. 많은 설교를 듣고 정보를 들어요. 여러분 정보를 듣는 것과 내가 교회를 섬기고 한 오이코스로서 교회를 섬기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그건 정보 지식을 내가 습득하는 것이지 내가 한 지체로서 교회를 오이코스로서 섬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이기를 힘쓰고 가정에서 떡을 떼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 우리 같이 갑니다. 그들이
예,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 성전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성전 예배가 뭐예요? 예? 성전 예배가 뭐예요? 공적인 예배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안식 예배죠. 하나님이 명령한 안식일 예배, 하나님이 명령한 주의 날의 예배인 것이죠. 근데 이 날까지도 폐해버리는 이런 악한 습관들이 초대교회도 나타났고 오늘날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역동성을 일으켰던 비결은, 특징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이 공예배가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임을 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가정에서 떡을 떼며 모였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날 소그룹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요, 자, 한번 쳐다보세요. 제가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는 여러분과 인격적 교제를 하기는 어려워요.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수십 년 교회를 주일만 왔다 갔다 했다면 저하고는 거룩한 영적 인격 교류,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서 여러분의 사정을 알고 하는 것은 거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왜 지금 서론에 최수영 집사님 얘기를 했냐면, 어젯밤에 남선교회를 중심한 우리가 작은 모임을 식사를 하고 또 카페에서 차를 먹으면서 식사를 하고 헤어질 수도 있었어요. 제가 사실 토요일 밤에 9시까지 이렇게 차를 마시고 이러기는 저도 이렇게 마음을 여롭지는 않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할애한 건 뭐냐면, 그 시간을 통해서 장로님들이,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또 우리 남선교 회원들의 그런 속마음을 열면서 얘기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격을 만나는 거죠. 그래 일례로 최수영 집사님 잠깐 말씀하면, 최수영 집사님이 이 예배 때문에 형제들과의 심한 불화를 겪으면서, 집중 포화를 겪으면서 아픔을 경험한 것을, 그 속마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인격을 만난 거죠. 이거는 대예배를 통해서는 못 만나요. 너무 짧아요, 대예배 때는. 그래서 대예배 때는 목사와 여러분과 만나는 이거 어렵고요. 그 다음에 성도와 성도도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예배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모두가 다 축제와 같은 거, 주일 예배는 축제거든요. 페스티벌이에요.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이 인격적 교류가 이루어진 것은 아주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서 떡을 떼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이제 가정에 가서, 또 아니면 요즘은 가정이 모이기가 힘드니까 어제처럼 우리가 이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또 이렇게 카페에 가서, 좋은 분위기 있는 카페에 가서 같이 차를 넣고 마시면서 이야기를 할 때, 거기서는 인격과 인격의 만남을 가지면서 거룩한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의 아픔도, 성도의 슬픔도, 성도의 지금 문제가 뭐고, 성도가 지금 어떻게 살아, 거기서 다 그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이제 법적으로 당신과 나는 부부야. 그런데 만일에 이러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만남이, 이러한 부부간에 행복한 만남들이 이루어지는, 이런 인격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그 부부는 이미 위기예요. 위기죠. 그래서 우리 이승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통계를 냈는데, 사람이 이제 60세까지를 살면 이제 거기까지는 건강하게 살아요. 70살부터는 이제 30년, 60 이후로 30년 산다면 70살부터는 한 사람은 거의가 신한고나 누워있대요. 왜? 질병이 오잖아요, 70살 오면. 그럼 80살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이제 힘들어. 80살이 넘어가면 한 사람은 산에 누워있고 한 사람은 집에 누워있어. 참 슬픈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 아름답고 오늘 아침에 태양이 얼마나 찬란하고 좋은지, 이 좋은 날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회피를 하면 안 돼요. 사실적인 이야기니까. 그래서 부부가 60살이 넘었다, 이 힘든 날이에요. 그래 요즘은요, 따로따로 산 게 편하다네. 그래갖고 가정들이 이제 항원 이혼들이 많아져 버리죠. 뭐 졸혼이라고 하는 말도 쓰고요. 왜냐하면 나이를 먹으면 자기 관리도 힘들어, 감정 컨트롤도 힘들어. 그러니까 관계가 힘드니까 관계 정리를 해버려요. 부부간의 관계 정리하면 끝나는 거죠. 이걸 평소에 관리를 잘해오면
서로가 살펴면 그런 내면의 어려움들을 해소를 하면 되는데 이런 내면의 것들을 해소를 못하면 이게 쌓이고 쌓아도 폭발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원자폭탄 터뜨리고 끝나버려. 원자폭탄 떨어진 집들이 많아. 근데 왜 원자폭탄이 떨어진지도 몰라. 이게 슬픈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여성 성도들 40 넘고 50 넘었다. 늘 힘들다. 두 가지를 저는 추천하고요. 말씀을 열심히 배워서 강건하게 쓰든지 아니면 갱년기 클리닉 가든지 아니면 정신과 치료를 받으셔라. 목사 강단에서 이 말하기 쉽잖아요. 산부인과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현대 의학들은 많이 지금 발전을 했더라고요. 정신과 그러면 우리는 또 너무 영적 문제 이걸 많이 들어가가지고 또 오해를 많이 해요. 여러분의 정신 상태 분석도 필요해요. 여러분이 우리가 할 줄 모르잖아요.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로 살고 있는지를 몰라요. 맨날 힘든 것만 호소하고 힘든 것만 하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이런 이제 삶이 길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모두가 나이들이 많아 길게 오래 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사실 어려워져 우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독하고 외롭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지 아니하도록 주신 우리에게 선물, 축복,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주신 선물, 축복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오이코스.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그래서 가정에서 떡을 떼고 집집마다 떡을, 이거는 바로 우리가 소그룹. 그게 뭡니까? 목장이에요. 근데 목장을 맡겨주니까 목자들이 전부 다 쉬운 길로 가는 거예요. 이번 주 한 주간은 또 참 우리 최수영 집사 부부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해요. 목사님, 저 집 식구한테 밥 얻어 먹었나? 이번 15일 날 밥 얻어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한 건 아니고요. 이제 어쨌든 목장 상황 보고를 그래도 윤선희 권사님은 잘합니다. 그래서 목원들이 성경을 다 읽어. 제가 이제 그 목장을 보니까 한 분만 안 올라와. 나머지는 다 읽어. 우리 정효란 집 권사님만 안 읽더라고. 그래서 제가 안 읽냐고 물어봤더니 읽는데, 근데 올리라니까 안 한대. 그래서 내가 정효란 권사님 고집도 알아. 그래서 고집을 부리고 있구나, 이 정도. 근데 이제 이야기하는 게 우리 이제 목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목원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내적인 너무나 이렇게 안정감들을 누린다. 그래서 화요일 날 저녁 되면 이제 목장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다. 여러분, 그래야 역동성이 일어나요. 오늘 저는 그래서 우리 모든 목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목자 니만 해라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나를 살리는 길이고 나의 위기와 교회의 위기를 넘어서는 길이, 따라합시다. 목장 모임. 또 하나는 뭐냐면 뭡니까? 다락방 모임이. 어쨌든 간에 소그룹 모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나의 내면적인 것들을 또 우리의 어떤 그 은혜의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김지선 집사님 가정에서 결혼을 하고 지금 2년 됐나? 2년 넘었어요. 계속 어쨌든 두 분이 결혼한 이후부터 계속 지금 다락방 모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배동에서. 제가 참 감사해요. 시간 틈만 나면 교회를 와서 너무 많이 돌봐줘요. 교회 못질할 거, 뭐 할 거, 고칠 거 이런 것들을요. 너무 와서 틈만 나면 저녁 밤 늦게라도 어떨 때는 막 12시 넘을 때까지 교회 와서 일하고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 두 분이 그렇게 노동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보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은혜가 공급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 김지선 집사님이 얼마나 센스쟁입니까? 그 똑같은 말을 해도 아주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확 열어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제 그랬죠. 우리 한경준 사님 보고 시부모가 얼마나 좋아할까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다락방 모임을 하는데 우리 신동인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부모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사니까 너무 좋다.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 저런 며느리라면. 또 누구 또 특별한 사람 칭찬한 이유가 있어요. 어제 전화 왔어, 우리 김치선 집사님이. 6시 되니까. 목사님 이후에 스케줄 어떻게 되세요? 저녁 약속했는데 그랬더니 잠깐 저 좀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딘데 그랬더니 백원 호수에 있어요. 뭔데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하고 좀 쇼핑을 하고 싶은데 목사님을 모시고 다니면 목사님이 힘들어서 쇼핑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자기가 거기 와 있는데 잠깐 오래. 그래서 갔어요. 옷 사준다 그래가지고. 근데 결국은 안 맞았어. 그냥 왔어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런 그 표현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인격적으로 우리가 치유받을 건 치유받고 이런 것들이 다듬어지기 시작하면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다른 가족 공동체나 다른 데도 이런 것들을 역동성을 일으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따라합시다. 속으로. 그래서 어떤 목장은 성경 읽기를 올려놔도 아예 움직이지도 않는 목장도 있어요.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교회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성장하고 확장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가 여러분 목사는요 한계가 있어요. 또 나이가 70이 다 돼 보니까 설교 하나 하고 뭐 하나 하는 거 이거 뭐 설교하는 영역에서 다른 어떤 확장이 상당히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목사 못하는 거. 그래서 오히려 교회 일을 하는 것은 목사보다는 여러분 평신도들이 자기의 달란트를 가지고 또 자기의 직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지고요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 훨씬 값지게, 훨씬 교회를 역동성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래학자들은 지금 이 대안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그 목장들을 지금 이제 좀 돌면서 제가 일주일에 한두 목장들은 제가 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목사도 성도들의 이런 고백들, 이야기들 제가 이제 이영국 집사님 거기에서 이제 다락방들은 오래 지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한경희 전사님한테는 제가 처음에 보내놓고는 웬만하면 전화를 걸어 제가 물어요. 근데 이제 내가 안 걸면 좀 보고를 안 하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화요일 날 되면은 윤선희 권사님하고 정요한 주목이 이제 수원에 가기 때문에 정요한 주목이 안 하면 내가 윤선희 권사님에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들의 이야기를 제가 꼭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목사도 역동성이 일어나는 이런 현장 이야기나 또 교회 소그룹들의 모임 가운데 일어나는 이야기를 들어야 그래야 목사도 영적인 힘을 얻는 것입니다. 목사는 여러분 어디서부터 힘을 공급받을까요? 따라합시다. 목사는 성도로부터 힘을 공급받는다. 아이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그렇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한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 제게 직접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죠. 교회 공동체의 움직임을 통해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모이기를 이 소그룹을 통해서 모일 때에 이제 그 교제의 순간이 영원히 남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나숙교 권사님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과천교에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저희 교회를 이제 관찰해 오셨는데 그 김종수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목자를 잘 만났던 거죠. 그 김종수 권사님이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도를 하고 교회 목원들을 어떻게 돌보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엄청 축복했어요. 근데 그 정말 섬겼던 모습을 신앙생활 스타트를 하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자를 만나서 신앙을 실질적 여러분 목사를 보고는 신앙 배운 게 아니에요. 목사는 설교 듣게 은혜 받는 거지. 여러분이 제 삶을 뭐 압니까? 또 뭡니까? 또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목사는 목사님이니까 거의 그렇게 치부합니다. 그러나 같이 있는 공동체 리더는 다른 굉장한 실질적 삶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실질적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가 건강해져요. 여러분 교회의 그 모임을 늘 뭔가 빼먹고 이런 사람들은요 건강하지를 않아요. 근데 뭔가 적극적으로 교회 공동체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은 굉장히 영육간의 삶이 건강해요. 가정도 건강해요. 근데 늘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뭐 주일에 한 번 오고요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가정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건강하기를 원하시거든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모임에 동참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삶이 건강하지 않으면 보는 사람도 불안하잖아요. 또 모이기를 힘쓸 때 교회 변질을 막습니다. 안 모이면 누가 뭘 하는지 교회가 지금 쇠퇴하는지를 몰라요. 한번 질문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변질되기를 원합니까? 변질을 막기를 원합니까? 우리 모든 공동체에 달려있죠. 자 모일 때 능력이 나타나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목장에서 이제 여러분이 두세 사람들이 모여서 목원들의 어려운 사정을 위해하고, 여러분 사람은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시험 들고 늘 해요. 이걸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교회는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짠하는 위로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그 공동체 소그룹들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고 격려를 받고 지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일 때 성령 충만해져요.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오순절날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120명이 모이는데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역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모일 때 성령 충만해진다. 여러분 모든 예배를 참석했던 성도의 신앙과 주일 한 번 왔던 성도와 한 번 더 빼먹고 들락날락하는 성도와 나오라 그러니까 나왔던 성도와 이거는 굉장한 차이가 나요. 우리를 견인해 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교회 공동체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성도와 아닌 성도는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은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를 하게 되고 그때부터 교회는 사명 중심의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따라합시다.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되죠. 그다음 모이는 일에 정성을 다하라. 여기 사도행전 2장 40절 47절 오면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이거 지금 공동 번역으로 해놨어요. 모이고 집마다 빵을 떼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 공동 번역으로 좀 했는데 이게 더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이 좀 됐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쓸 때 부흥과 회복과 능력이 회복됩니다. 따라합시다. 모이기를 시작할 때 부흥과 회복이 시작된다. 그래서 다 함께 모여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에 뭔가 맺힌 우리의 마음들이요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고요 소그룹으로 모일 때 위로받고 격려받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따라합시다. 대그룹과 소그룹이 같이 일어나야 된다. 같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교회가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다음 모일 때마다 격려하라. 따라합시다. 모일 때마다 격려하라.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갑니다. 시작.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네, 자,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자, 25절 갑니다. 어떤 사람들과 같이 모이는 일을 그만두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 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네, 모이는 일을 그만두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 날이 가까우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자. 더욱 힘써 모이자는 거죠. 그래서 격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들 격려하십시오. 내 혼자 교회 왔어요. 내 혼자 성경 잘 읽어요. 그거는 리더의 모습은 아닙니다. 격려해야 돼요. 여러분의 목원들을 격려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영적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원들을 향해서 격려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목원들 주변에 앉으셨습니까? 격려해 보세요. 시작. 예. 그 다음에 모두가 주인공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목사만 주인공이 아니고요. 따라합시다. 모두가 주인공 되기를 원하신다. 이걸 다른 말로 지금 그렇게 보니까 좀 이제 좀 시간이 가서 제가 많이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히어로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히어로
영웅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게 너무 또 이거 뭐 내 같은 게 뭐 영웅 이렇게 표현을 생각할까 봐 제가 주인공이나 말을 좀 바꿨어요. 부드럽게.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달란트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사명이라도 우리가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한 사람 누구를 예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 따라합시다. 히어로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이 목장에 가서 모일 때 거기에 누가 주인공이 누가 주인으로 계십니까? 주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목자가 거기에 주인 돼서 이끌어간 게 아니에요. 목자를 목자되도록, 목자가 주역되도록, 목자가 히어로가 되도록, 성도 한 명 한 명이 히어로가 되도록 거기서 격려하고 눈에 보이지만 격려하고 이끌어 가신 분은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 바로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목장을 통해서 또 다락방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을 참여할 때 모두가 주인공 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 8번째 가면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갚아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도 베푼 것은 상을 잃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자들의 수고, 또 현장에서 사역하는 성도들, 늘 교회를 돌보면서 또 주의 종을 돌보는 성도들의 수고가 만일에 작은 일이라도 상급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덥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따라합시다.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예,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예, 섬기는 자에게 주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6절에, 히브리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작은 것도 상 주신 이심을.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상 주신 주님. 이러한 주님은 우리를 갚아주신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제 생애를 돌이켜보면 너무나 내 인생, 쉽게 말하면 내 주제에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출발을 제가 봤을 때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목숨을 걸고 있어요. 제게 맡겨준 사역들을 위해서. 주일학교 교사를 출발할 때 1년이면 주일학교 맡겼던 이 반들을 몇 배로 붕을 시켜냈어요. 중고등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무슨 돈이 있습니까? 모든 거 다 털었어. 아이들을 먹이면서 거의 우리 집이 오늘날 말하면 미션홈을 했죠. 24시간 오픈하고 이들과 함께. 제가 몸무게가 40kg가 안 나갈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역을 평창을 시키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만일에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 많은 걸 더 준비했었겠죠. 학문적으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격적으로도. 그다음 목사가 될 줄 몰랐어요. 하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맡기시고 약물들을 맡기더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갚으신 하나님. 여러분이 베푸신 거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후손에게도.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요. 여러분 교회나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여러분이 득을 보고 이익을 보고 오히려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선한 모습을 격려하며 베풀며 교회 공동체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늘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제 주변에 저를 도운 사람들이나 헌신한 사람들, 가족과 가정들 위해서 1순위 기도합니다. 왜? 그들이 잘 돼야 돼요. 또 잘 될 것이고. 그걸 잘 됐다 그러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우리 모두가 공동체의 주인이 되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가 공동체의 주인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 누구 한 사람
맡기지 말고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공동체의 주인 되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부흥을 꿈꾸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공예배에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오늘 여러분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의 미래는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변하지만 여러분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변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당부하고 싶어요. 청년들 모이십시오. 청년들이 모일 때 하나님은 비전을 주실 것이고 청년들이 모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역동성 있게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이끄실 것입니다. 젊은 날은요 아이디어,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근데 이 지혜를 하나님께 쓸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겠습니까? 이러한 시간들이 가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 모든 목장들이 모임을 회복하십시오. 만일에 목원들이 아니면 목장 한 사람이라도 목숨을 걸고 깃발을 꽂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는 70군데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다락방 회복하십시오. 예, 흑암에 묶여있는 자들, 죄에 묶여있는 자들, 삶에 묶여있는 자들, 정말 상처에 묶여있는 자들, 과거에 묶여있는 자들 풀어줄 수 있는 이 현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일어나서 모이는 일에 힘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